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뇌과학 전문가인 박문호 박사는 뇌 생각의 출현이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뇌에선 감정하는 장치와 그리고 기억하는 장치가 거의 대부분 동일한 회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곧 기억이다. 다른 말로 기억이라 적고 감정이라 읽을 만큼 기억과 감정은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그 박사는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박문호 박사가 주장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 삶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 그 안에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감정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나만의 경험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내가 기억할 때 그때에 대한 감정이 함께 작동하며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감정이 떠올려져서 울거나 웃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좋은 경치를 보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과 추억을 쌓았다면 반드시 내가 좋았던 그 감정이 기억으로 새겨져 그 여행과 관련된 물건만 나와도 아니면 사진만 보아도 되려 우리의 감정이 좋게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나쁜 기억이나 몹시 힘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와 관련된 물건이나 음식만 보아도 괜히 기분이 나빠 그것을 멀리하고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기억이 나를 좋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슬픈 감정을 들 때가 있나요? 각자의 기억과 감정은 달라도 우리는 기억에 따라 다양한 감정선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기억에 대한 감정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릴 적 너무 맛없게 먹었던 음식, 이거는 맛없는 음식이야 라고 기억해버리면 시간이 지나도 그 음식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기억이 저에게 좋은 감정을 주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꺼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 기억과 감정이 갑자기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기억과 감정이 변하게 된다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통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값을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크게 세 가지의 사역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을 건너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구성 방식으로 진행될 때가 있는데요. 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예화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옴니버스식 구조가 있는 한편 시간의 순서에 따라 그 흐름대로 진행되는 평면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성은 액자식 구성입니다. 이 액자식 구성이 무엇이냐면 한 스토리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스토리가 들어가 분명 하나의 스토리로 시작했지만 다른 스토리가 함께 이어져 진행하고 있는 구성 방식인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액자식 구성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구절은 바로 마가복음 5장 21절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경험하기 위해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이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회당장 중 한 명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게 되었으니 제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죠. 회당장인 야이로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분명 보고 들었거나 이분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딸을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야이로의 진심을 아셨는지 주님께서는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던 길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성경은 액자식 구성으로 또 다른 스토리를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지금 주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동시간대 그 장소에서 한 여자를 소개함으로써 두 개의 이야기가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란 피가 멈추지 않고 하혈하는 병이죠. 특히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피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의미하기에 그 당시 혈루증에 걸렸다라는 것은 다른 어려움보다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 온 것이죠. 여기서 마가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이 한 여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녀를 설명하고 있죠. 본문 25절부터 시작하여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으며 그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병세가 더 나빠져 있던 와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후 무리 가운데 그녀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때 그녀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바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성경이 이렇게 한 여인의 과거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매우 중요한 주제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본문의 스토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된 이유도 바로 지금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이 전체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액자식 구성을 쓸 때 겉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되고 속의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액자식 구성 특성상 속의 이야기가 전체 스토리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옷을 만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가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전에 그녀의 과거사를 통해 점층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녀가 지금 주님의 옷을 만질 때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변화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주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한 영혼을 주목하심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므로 예수님 주변은 서로 에워싸 밀치며 얽히고 설킨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혈루증 알아온 이 한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본문 역시 그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며 마치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이 여자에게만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다 함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혈루 근원이 마름에 한순간에 자신의 몸이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고 주님을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결국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선 주님은 한 영혼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건 혈루증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한 나병 환자에겐 주님은 그 사람의 손을 내밀며 부정한 몸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겐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그 맹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눈에 안수하시며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에겐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시고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며 치유하신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백부장의 고백처럼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에 주목하시며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눈높이에 맞춰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이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에 주님은 은혜와 치유를 베풀어 주시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주목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그 말씀과 주님의 방법으로 돌봐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실 때 우리의 문제가 변화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깨달아 삶에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그분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지금 또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절망적인 삶에서 소망을 경험하는 모든 광역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낮은 곳에 계셔 누구든지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무리 중에서도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수많은 의사에게 자신의 재산을 바쳐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다 허비함으로 결국엔 상처와 괴로움만 남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바라봐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피하거나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녀를 저주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 절에선 너희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으뜸과 종을 계급적인 구조로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가장 낮은 곳에 마치 종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실천해 보이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이 종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고 그 섬김의 절정인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있으며 낮은 곳으로 향하여 흐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진짜 복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에 누구든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이러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더욱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노진준 목사님께서 쓰신 다니엘서라는 책에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이다라고 합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근처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힘이 아니라 지금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존재이기에 반드시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갈망과 감동이 있기에 지금 혈루증 여인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며 변화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그 대속과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혈루증 여인과 같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매 순간순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낮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종과 같은 모습에서 으뜸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아들과 딸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육체와 마음을 함께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 모두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삽입함으로써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현재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분만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 믿음이 그녀의 병을 회복시켰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결법에 의하면 그녀는 무리 가운데 갈 수 없고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하였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녀를 사람들 앞에 불러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녀의 믿음 있는 이 행동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가장 본이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녀에게 있어서 주님은 이제부터 너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자유케 되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본문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따라 라고 이렇게 부르셨죠. 여기서 지금 따라라고 부르신 것은 복음서에서 혈루증 여인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주님은 그녀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믿음이 그녀가 가진 병이었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까지도 함께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너는 육체적으로 회복되었으니 정결한 사람으로서 안심해라 라는 의미와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을 헬라 원어로 봤을 때 이 평안이 에이레네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에이레네 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에이레네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평안 또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에이레네 또는 팍스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썼습니다. 먼저 팍스는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건강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삶의 만족이 올 때 우리는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혈루증 여인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줘.
그러나 주님은 그녀에게 팍스뿐만이 아니라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평안이 아니라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말씀하심으로 외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평안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사람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자신의 가진 재산만 허비할 뿐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되려 상처만 받고 사람들의 눈치만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12년 동안 살아왔다라는 것은 혈루증으로 인해 받는 그 육체의 고통보다 수많은 낙심과 사람의 편견 그리고 부정한 시선들로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병도 충분히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은 팍스뿐만이 아니라 에이레네까지 변화시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너의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며 그녀의 모든 병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함께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길에 혈루증 여인을 만났는데요, 그녀의 믿음이 앞으로 있을 야이로의 집에서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후 3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혈루증 여인에게 하신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야이로의 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될 것임을 복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영혼에 주목하셨고 그를 통해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주님을 우린 더 묵상하시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앞으로 우리 삶의 수많은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만을 드러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뇌의 감정은 곧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는 감정이 뒤따르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혈루증 여인은 12년간 안 좋은 기억을 통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과 감정은 쉽게 사라지거나 변하지가 않죠.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생각지도 못한 기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러한 새로운 기억 장치를 통하여 그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영혼과 마음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에 우리는 매 순간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소망하며 실제로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길 힘쓰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소망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할 것들이 생각난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 곳곳에 경험하시고 기억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과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